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말기 암세포처럼 죄인의 영혼 구석구석을 완전히 장악한 죄와 부패의 참담한 실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7절까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먼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는 누구일까요?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입니다. 바울 자신과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이방인들의 그 21가지의 죄목을 들어가면서 이방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죄인인가를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좀 나은 그런 이방인들이 있고 좀 더 나은 유대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도덕주의자들일지라도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 하는 것을 보인 이후에 그럼 어떠냐? 우리는 그들보다 나은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는 그런 모습의 인간의 모습은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했다고 말씀했는데, 죄 아래라고 하는 이 아래는 후포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 혹은 어떤 것의 힘, 권위, 지배 아래에 전적으로 놓여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히 죄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죄의 지배, 죄의 장악, 죄에 의해서 완전히 종살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선언했다고 하는 이 말은 범죄자로 기소된 사람을 가리키는 법적인 용어인 것입니다. 선언했다. 그들이 범죄자다. 하나님 법을 깨뜨린 죄인들이라고 하는 기소된 사람들을 법적으로 그렇게 용어를 써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죄 아래 저들이 처해 있는 것뿐 아니라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고 또 말씀을 했습니다. 사탄 안에 처해 있다. 참 인간의 모습이 참담하고 불쌍하기 짝이 없습니다. 죄의 완전한 노예가 되어 있고 또한 사탄 안에 놓여 있으니 얼마나 인류가 참담합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계속 기소가 나옵니다. 이 10절에서 지금 17절 말씀까지 보게 되면 온 인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3가지로 기소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8절까지는 하나도 없다 하는 말을 무려 6차례 사용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다고 하는 말을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이것은 이 구약 성경의 이 구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뜻입니다. 기록된 바 하면서 이제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기 구약에 있는 말씀 많이 인용하셨어요.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이 구약 성경을 잘 좀 알고 계셨는가.
율법 학자였었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네. 여기 또 기록된 바는 헬라어 완료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완료형은 이 쓰여진 것에 지속성과 영원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의 영원성을 강조하고 또 하나님 말씀 성경의 신적인 권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의 영원성과 이 구약의 말씀의 영원성과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신적 권위를 이 기록된 바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에 대해서 13가지로 기소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품에 관해서 10절에서 12절까지 6가지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에 관해서 13절에서 14절까지 여기서 4가지로 기소했습니다. 행동에 관해서 15절에서 17절까지 3가지로 기소를 했습니다. 성품에 대해서 인간의 말에 대해서 이 죄인들의 행동에 대해서 각각 기소를 했습니다. 먼저 죄인의 성품에 6가지 기소, 6가지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불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불의하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네, 기록된 바 시편 14편 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의를 먼저 말씀했습니다.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 이 의는 로마서의 주요 주제입니다. 로마서에 30번 이상 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의롭다 함, 의롭다 하다 이런 표현을 포함해서 의라고 하는 단어가 60회 이상 나타나는 것이니까 처음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의를 먼저 말씀하면서 이 죄 많은 인류를 기소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말씀하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니 이 세상에 의인이 왜 없어? 아니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다 다른 사람을 위해 쓰고 그런 사람도 있고 정말 우리가 볼 때 착하고 선한 사람도 많은데 왜 의인이 아무도 없어? 여기서 이 말씀하는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바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입니다. 완전히 의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이니 이것이 인간이 여기 어디 기준에 합당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 의는 하나님이 소유하신 바 그 의와 동일한 그런 의를 말합니다. 그런 의를 소유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동일한 그런 그 의를 요구하시는 것처럼 여기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은 우리 인간들 보기에 착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말씀하는 의는 하나님이 소유하신 그런 의와 동일한 의를 가지고 그렇게 의를 행하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그런 의를 소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런 의의 성품을 소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가 로마 3장 2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씀처럼 여기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친절하심, 하나님의 사하심, 용서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7월 20일에 이 블루 오리진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제일 갑부 제프 베이조스라고 하는 분이 만든 회사가 21년 만에 그 회장을 이제 저 캡슐에 실어서 우주로 보냈습니다. 보통 우주 경계선이라고 불리는 데가 한 100km, 상공 100km인데 카르만 라인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지나쳐서 올라갔던 겁니다. 이전에 그 브랜슨이 올라갔던 데는 한 82km 정도 상공을 올라갔는데 이것은 무려 107km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처음으로 민간인이 탑승한 이것이 이제 내려왔습니다. 네, 최고 속도가 2200마일 시속, 마하 소리가 나는 속도의 3배의 속도로 이렇게 아주 빠르게
최고 속도를 낸 때가 있었습니다. 한 3,500km. 그리고 고도가 107km, 10분 10초 동안 그렇게 비행을 했는데요. 여러분, 여기 지금 캡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산소 통도 매지 않았고, 우주복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냥 편하게 그냥 옷 입고, 네. 또 서로 대화도 하고 서로 함께 엉켜서 이 무중력 상태에서 서로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네, 그랬습니다. 참 이게 그 107km까지 올라가서,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이 우주선의 결과죠. 네. 사람이 어떻게 아무리 팔짝 뛰어봤자, 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소유하신 동일한 의, 이 의를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이 인간의 율법의 행위로 안 됩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 받을 육체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맞죠? 어떻게 하나님의 의에 사람의 의를 하나님의 의에 맞출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주선을 통해서만 그 높은 그 상공에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을 때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공로는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사주신 값진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죄인들은 또 어떤가? 이들의 아주 말기 암세포처럼 영혼의 구석구석에 이렇게 그 죄의 세포가, 네, 이 부패의 세포가 퍼져 있는데 영적으로 무지한 것이 또 특징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다. 기록된 시편 14편 2절, 53편 3절에 있는 말씀, 깨닫는 자도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 계시, 일반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 빼고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의의 기준 이해할 도리가 전혀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네, 로마서 1장 19절에 말씀하셨죠. 이는 하나님에 대해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어떤 것입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107km 정도 올라가서 보니까 이 베이조스가 그 파란 그 지구를 보면서 지구는 얼마나 참 정말 이 약한가를 깨달았다고 그러죠. 지구를 잘 보존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패한 물질들을 앞으로는 이제 우주 밖으로 우주선해서 보내는 그 작업을 자기가 하려고 그런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 다른 화성도 지금 심지어 중공도 갔다가 이제 거기 그 로켓을 거기다 보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주선을 보내기도 하는데, 그 지구만 그렇게 참 기가 막히게 그 밖에서 우주선에 볼 때 그 파란 그 지구의 그 모습도 아름답고, 그 물이며, 네, 그 육지며,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참 다른 어디에 비교가 할 수 없는 우주 만물이다. 네,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려졌다. 우리 죄인들도 알 수가 있어요. 야, 정말 참 조물주가 참 대단하시네. 네. 그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외에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깨닫는 자도 없고 이런 일을 영적으로라야 분별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그 오리, 네, 그 토론토의 한 공원에 오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오리가 어쩌다가 이 코카콜라 깡 있지 않습니까? 그 깡에
따는 그 동그란 거, 거기에 그 부리를 이제 넣어가지고 그걸 빼지를 못해가지고 부리가 갇혀 있으니까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면 죽는 거죠. 이 공원에 사람들이 발견하고 측은하게 여기고, 그래서 뭐 공원 관리인이나 뭐 전문가들이 와서 이 좀 그거 빼주려고 하는데 얘가 계속 도망을 갑니다. 오히려 다가가면 갈수록 더 두려워합니다. 그 뭐 먹을 것도 주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해서 유인해서 어떻게든지 빼서 살려주려고 그러는데 얘가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어느 날 그냥 완전히 종족을 감춰버렸습니다. 그 후에 나타나지가 않아요. 얘가 그 불의에 있는 걸 빼고 살아난지 아니면 그대로 그냥 그러다 죽었는지. 너무 유명한 오리니까 링고라고 하는 이름도 붙였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요, 이 복음, 우리 영혼을 살리는 이 복음, 이게 구원의 능력인데, 그 오리가 그걸 벗겨내야 살아나는 건데, 이 복음이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풀어주는데, 이 구원의 능력인데 이것을 오히려 속박으로 알고 자기를 살려주려는 그 사람들을 이 오리가 그냥 자기를 잡으려고 그러는 거 알고 도망친 것처럼 죄인들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복음의 구원의 능력이 아니고 복음을 속박으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속박으로 알아요. 그리고 복음을 저버립니다. 왜? 깨닫는 자도 없다는 말씀, 그 말씀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 죄인들의 특징은 기록된 바 시편 14편 2절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종교인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다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참된 하나님을 멀리하는 가증한 행위입니다. 또 가짜 신들을 제조하는 망령된 그런 행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이 바로 종교를 만들어내는 길입니다. 참 하나님을 버리는 길이 가짜 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종교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정말 없습니다. 정말 없을까요? 찾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 때문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저기 묘토가 있습니다. 저기 돛단배로만 저게 운영이 된다면 바람을 맞아야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이끌리심, 이끌어주심, 성부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심, 예수님의 이끌어주심,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우리 하나님을 찾았던 이유는 우리가 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마음이 부드럽고 더 착하고 뭐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하고 이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고 했습니다. 대단한 신앙이죠. 사도 바울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말씀했을 때 그거와 동일한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늘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영광 중심,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말씀 공부하고 늘 하나님을 섬기고 늘 거룩하게 살고 그의 생각과 그의 의지와 그의 모든 행동이 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이것은 인간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스스로 찾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이 죄인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시편 14편 3절에 다 치우쳤다. 영어 성경들은 turn aside, turn away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치우치다라고 하는 에클리노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바른 길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군인들로 볼 때는 전장터에 싸움을 하다가 그냥 도망을 가는, 그냥 빠져버리는, 도망치는, 탈영,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람, 죄인들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서 참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서 거짓으로 치우치고 모든 인간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들이 제각기 그냥 뭐 들판에서 막 제 길로 가는 것처럼
그래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우리는 죄인일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인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또 기소된 것은 영적으로 무익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무익하게 되고 말씀했습니다. 이 무익하다, 아크레이오라고 하는 것은 이 우유가 변질됐을 때 그것을 말할 때 쓰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우유가 변질되거나 하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어디에 쓸 수가 없어요. 치즈도 만들 수가 없고, 요구르트도 만들 수가 없고, 버터도 만들 수가 없고, 마실 수도 없고, 육신적인 사람, 죄인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렇게 변질된 썩은 우유같이 하나님의 목적에, 선한 목적에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죄인에 대한 기소는 선을 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니, 선을 행하는 걸 우리가 보는데요. 여기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인간이 보기에 저 정도면 착해, 저 정도면 도덕적으로 바른 거야,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거룩하고 완전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선을 행할 소원도 없어요. 그런 선을 행할 능력도 없어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이런 하나님의 의를 향한 그 선한 소원과 그 능력을 주실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제는 죄인의 말의 네 가지 특징에 대해서 기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게 바로 죄인에 대한 기소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기 암세포같이 우리 몸에 특별히 여기는 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온 몸이 다 그렇죠. 근데 그 입을 지금 집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입술, 혀, 완전이다. 말기 암세포처럼 죄의 세포와 이 부패의 세포가 완전히 장악을 하고 한 모습이 여기 나오죠. 첫째는, 네, 말. 네. 우리가 하는 말. 이것은 우리 마음, 우리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 아주 종교적인 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말 무서운 말씀하셨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마음에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너희 입으로 나오는 그 말이 악한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이 얼마나 악한 말을 했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이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기적을 행한다고, 귀신에 잡혔다고, 그 악한 말로 그냥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들에 대해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마음의 표현, 성품의 표현, 이게 말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자문에도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지혜를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지혜를 가진 사람은 지혜를 베풀고, 미련한 사람은 미련한 것을 말하고, 말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그런데 말을 하는 이 수단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사체가 썩고 부패하고 죽은
죽음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이제 길거리에서 범죄를 당했을 때 그 사람들을 옮기기 전에 거기다 이렇게 뭐 커버를 덮지 않습니까? 부패한 모습이나 또 이 썩은 냄새를 보이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기 위해 이렇게 합니다. 이 열린 무덤, 네. 시체가 들어있는 열린 무덤 목구멍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을 가져오는. 그리고 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에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예,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다. 계속 속인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속임을 일삼는다고 하는 것은 돌리우라고 하는 뜻입니다. 돌리우라고 하는 헬라어는 먹이를 단 미끼, 뭐 지렁이니 뭐 혹은 뭐 조그만 그 물고기니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던져서 그걸 보고 이제 와서 먹게 되면 생선 물고기는 자기가 먹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 미끼를 던진 사람의 먹이가 되는, 속임을 그렇게 일삼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고 했습니다. 독사의 독이 있다. 기록된 바 시편 144편 3절에 140편 3절에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시편 140편 3절에는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독사가 송곳니가 있는데 이게 위턱에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그 먹이를 발견했을 때 확 목을 확 빼면서 먹이를 탁 무는 순간에 위에 있는 이 송곳니가 자동적으로 쭉 내려오면서 밑에 입술 밑에 있는 그 독 주머니를 꽉 압박해서 확 깨물 때 그 독이 탁 주입되도록 이렇게 그 뱀이 되어 있답니다. 그 입술 안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독사의 독. 세례 요한, 침례 요한도 예수님도 그 당시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무서운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들이 정말 그런 것입니다. 미국의 한 여자가 오하이오주에 사는 여자인데 뱀을 뭐 9마리인가 이렇게 애완용으로 길렀대요. 근데 보아뱀이라고 하는 거는 독도 없고 또 이렇게 뭐 뱀 중에서 그래도 좀 덜 사납고 또 뭐 크기도 뭐 아주 뭐 2m 길어야 3m. 네. 그래서 이제 그 9마리를 자기 집에서 길렀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911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뱀이 내 앞에 있습니다. 빨리 좀 구조해 주세요. 황급하게 이제 막 보내고 그러는데 또 조금 있다가 계속 이제 911 이 전화를 통해 계속 들려오죠. 뱀이 내 코를 물었습니다. 빨리 좀 와주세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더 이상 말을 못 합니다. 근데 마침 이제 그때 이 구조대가 들어가서 도착해서 이제 그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게 코를 완전히 물어버린 거예요, 뱀이. 근데 아무리 어떻게 해도 이 뱀이 코를 놓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머리를 칼로 베어버린 후에 그 다음에 들어가 보니까 여자의 목을 이 뱀이 칭칭 감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숨을 못 쉬도록 그렇게. 이 보아뱀들은 이렇게 뭐 지식사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아주 몸을 꽁꽁 감아버리면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그래서 또 산소 공급이 안 되고 심장마비 걸리고 뭐
이렇게 해서 죽게 만든답니다. 그리고 이제 희생된 걸 이제 먹는데, 만약에 구조대가 조금만 늦게 도착했더라면 아마 그 보아뱀의 밥이 될 뻔했던 그런 경우였다고 그래요. 그 먼풀이라고 하는 그 야생동물 보호협회 그 회장이 하는 말이, 뱀은 절대 이것은 그 길들일 수가 없는 그런 짐승이다. 그걸 알아야 된다. 그것도 모르고. 네. 여러분, 우리 뱀이 결코 길들일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죄성도 절대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곳곳의 죄성이, 죄의 성품이 우리 몸 전체 곳곳을 이렇게 말기암처럼 완전히 그 장악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고 그런 일을 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악독이라고 하는 말은 신랄하다 혹은 비꼬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우리가 요새 뭐 특별히 그 좌파 정치인들이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지만 특별히 한국이 얼마나 이 그 독설이 심합니까? 네. 신랄하게 비꼬고 아주 그냥 그 상대방을 저주하고, 네. 죄인들의 특징, 기소되는 것입니다. 시편에는 그들이, 다윗이 말하기를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네. 현재 우리가 한국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만 보는 게 아니라 그때 이 정치인 다윗도 동일한 것을 느꼈네요. 네. 죄인은 그때나 이제나 동일합니다. 이렇게 그 죄가 온 우리의 몸, 우리의 온 영혼 구석구석을 완전히 장악한, 이것을 이제 total depravity라고 얘기하죠. 우리 말로는 전적인 부패,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이것은 사람이 아주 타락할 때까지 타락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사람의 모든 영혼 구석구석이 다 완전히 다 죄에 의해서 장악이 되어 있다. 우리 몸, 우리의 영혼 구석구석 다 죄가 장악하지 않은 곳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바로 전적인 부패인 것입니다. 정말 사람이 악하고 타락해서 끝에 갔다. 이게 전적인 타락이라는 total depravity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인데, 네, 특별히 칼빈주의자들이 많이 쓰는 용어인데, 그렇게 잘못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인 부패는 우리가 완전히 정말 인간이 갈 때까지 갔다. 이건 정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도 뭐 보이긴 하지만, 이 신학적으로 쓰는 용어는 우리 영혼 곳곳에 구석구석에, 우리 몸 구석구석에 죄에 의해 장악되지 않은 곳이 없다. 완전히 죄에 의해서, 죄의 통제 아래 놓여 있는 것이 인간이다.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죄인의 행위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로 기소했습니다. 첫째는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다고 했습니다. 저기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노리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보는데요. 피 흘리는 데 빠르다. 정말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맞습니까? 그 말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이 쥐앙글지대 지금도 이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피 흘리는 데 빠른. 요새는 뭐 뉴욕이나 뭐 샌프란시스코나 뭐 이런 데 거리에서 뭐 묻지마 폭력 살인한, 피 흘리는 데 빠른 연쇄 살인범, 옛날에 기억이 납니다. 한국에도 뭐 지존파인가 뭔가 사람 죽이고 가져와서 그냥 진짜 식인을 하고, 연쇄 살인범 뭐 해괴한 게 참 많죠. 뭐 69명을 뭐 죽였다든가 얼마 전에.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인종세탁이라는 말 우리가 요새 듣지 않습니까? 1995년에 세르비아계 민병대들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어떤 한 지역에 모슬렘 이 남자 이
소년들 8,000명을 그냥 완전히 살육을 해버렸죠. 지금 유엔에서 이제 인종세탁으로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런 것들. 여기 여러분이 보시는 이 아우슈비츠의 이런 수백만의 유대인이 가스 처형으로 죽어가고 그랬던 2차 세계대전의 그 전쟁, 그 사륙, 1, 2차 세계대전, 한국. 인류는 정말 피를 흘리는데 빨랐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17세기에 중국의 사천, 수촨성에 장원충이라고 하는 자가 권력을 잡고 대학살을 했습니다. 어떤 기록을 보니까 310만 명의 인구가 18,000명인가로 줄었다고 하는. 예. 그럼 뭐 사천, 수촨성 그 넓은 지역에 그 많은 사람을 진짜 다 죽여버린 겁니다. 아주 살인마예요. 사륙하는 걸 즐기는 진짜 아주 마귀의 화신 같은 그런 존재가 이 장원충이라고 하는 사람. 40세 자기도 맞아 죽었어요. 전쟁에서. 세상에. 여러분 저기 뒤에 배경에 제가 호랑이 사진을 넣은 이유는 호랑이는 어떤 동물을 잡아먹으면 그거 한 마리 잡아먹고 나면 다른 걸 건드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배고플 때까지는. 근데 인간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지금 사천 대학살 보는 것처럼 상관도 없는 사람, 우리 한국에도 그랬지만 그냥 3대까지 멸종을 하고 말이죠. 공산주의자들 1억 명 이상을 그냥 학살을 해버리고 600만 이상을 그냥 히틀러가 학살을 해버리고 짐승들도 이렇게 안 하는데 저희들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그 길에 파멸과 고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죄가 있는데 파멸이 따르죠. 파멸과 함께 고통이 따르죠. 파멸과 고생, 고통이 그 길에 있어서 이게 바로 인간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소인 것입니다. 죄인들 그들은 피 흘리는데 그 발이 피 흘리는데 빠르다. 그리고 파멸과 고생이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개인적인 평안 그런 것보다는 여기에서 인류가 평강의 길로부터 그냥 멀어지는 거예요. 평강의 길을 알지를 못해요.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적인 매전가 하면 또 깨지고 이제는 정전된가 하면 다른 곳에서 전쟁이 터지고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고 피 흘리는 것이었고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빨라고 그래서 파멸과 고통 그리고 여기에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서 다스리시기 전까지는 유엔 아니라 유엔 할아버지라도 절대 인류를 평화의 길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안 해요. 유엔이 필요합니다만은 네. 그렇습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말기 암세포처럼 온 몸에 그냥 암세포가 퍼져서 사람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처럼 이 죄인의 영혼 구석에 완전히 이 죄와 부패가 장악을 해서 이 참담한 실상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진단을 바르게 내려야 그 다음에 치료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진단을 내린 후에 치료의 말씀이 나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 영혼의 구세주, 우리 영혼의 유일한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오늘 나오십시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마음을 드리십시오. 예수님,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저의 모든 죄의 값을 다 갚아주신 것을 믿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하시고 오늘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전파해 주시고 헌금해 주심으로
이 사역의 인도자가 되시고 후원자가 되시는 것뿐 아니라 여러분이 주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할 일을 하시고 또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세계를 다해 주시고 또 우리 회원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우리가 행하며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주장하며 하나님 제가 이전까지 밟지 못했던 약속의 땅, 이 약속의 땅을 더 많이 밟게 해 주십시오. 모든 착한 일의 그 땅을 제가 더 많이 밟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 하나님 모든 은혜로 영육 간에 재정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모든 은혜로 넘치게 해주셔서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이 모든 착한 일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제가 정말 풍성하게 넘치게 그렇게 일하고 주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오늘 마음에 결정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해주시기를 오 하나님 그렇게 해주옵소서. 한국에서는 신한은행을 통해서 이 사역에 여러분이 함께 재정적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